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오늘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 하는 메인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Such a great salvation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깊은 깨달음의 강을 건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구원이라 하면은 그냥 구원인데 뭐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클만하니까, 크니까 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많은 개념상 거기에 히든 미닝, 숨어 있는 어떤 의미상으로 볼 때는 작은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작다는 말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하지만은 의미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 큰 구원을 소극화시킨 거예요. 좀 적극적 의미에서 구원의 개념이 있고 소극적 의미에서 구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미리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깨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 할 때 이것은 such a great salvation이거든요. 그러면 이같이 작은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such a small salvation이 되지 않겠어요? 작다 하니까. 그러면 구원이 정말 작고 크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큰 구원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큰 구원에 대비되어서 비교해서 작은 구원은 구원이 작은 건 아니에요. 작다는 의미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제가 운을 띄고 시작합니다. 자, 큰 구원이라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사망에서 멸망에서 돌이켜서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 이걸 우리의 신학적 용어로 보통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천국 가죠. 천당 간다. 이런 도식적인 소극적 의미에서의 구원론에 우리는 거의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서 별로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나는 어렵게 되었고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천국 갈 것이다 하는 이 구원의 개념은 낮은 개념이라 하는 것입니다. 관념입니다. 자, 그래서 구태에 의연한 늘 우리가 써왔던 알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 그런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달리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접근 방식입니다. 의로 이걸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얘기하는 구원은 전통적 개념에 붙잡힌 그러한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보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깨달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라는 원래의 기본 개념, 이 사상,
오늘 히브리서의 기본 개념과 어떤 그 관념과 사상은 건넌다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이렇게 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 있는 것을 내가 이끌어다가 이제 강 서쪽이라 말은 안 남아있지만은 동북쪽에이죠. 위치를 말하자면 강 동북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어디로 건넙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그랬죠.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불러서 강 저편으로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다고 여호수아 24장 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것은 우리 그냥 히브리서니까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히브리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히브리서의 이 개념 자체가 벌써 개종한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그 뜻 자체가 이미 제가 첫 시간에 지난 메시지에 말씀드렸죠. 강을 건너다 하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다 히브리. 이 성경은요,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강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강을 걷는 자로서 그 깊은 깨달음의 강을 건너야 큰 구원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또 큰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놓치게 되는 거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이런 뜻이죠.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거기에 해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지옥 간다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광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을 받아도 불 같은 데서 그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구원은 받는데 이게 어려운 그런 말씀의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걸 지금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성경은 하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강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몇 개입니까? 물어보세요. 4개입니다. 그 4개 그 강은 조금 제가 휘하적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휘하적으로 좀 가정해서 제가 유머를 섞어 말한다 그러면 인생은 4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인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욥기 1장에 21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빈손의 인생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모든 처녀 총각들은 빈손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비손강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만납니다. 만나니까 기혼자가 돼요. 기혼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 살아가면서 이제 빈손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재산도 모으고 자녀도 생기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삶이 안정되어 살아가면서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세상의 생존 경쟁 또 싸움이죠. 여러 가지 많은 그 경쟁 속에서 싸움도 있지만은 또 부부 싸움도 있어요. 서로 히트 치면서 HIT 히트 치면서 대결하면서 hit대결 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다고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고 서로 관용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지금 7번씩 7번 용서하고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자. You my brothers and sisters.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각이 빨리 안 통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자, 제가 만든 겁니다. 인생은 4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이 흐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그 강이 네 번째 강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 거야. 예, 그 유브라데 강은 계시록 9장에 13절,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깊이 설명할 시간은 없죠. 오늘 말씀을. 거기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가 검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와서 그 결박을 풀어주라 하니까 사람 3분의 1로 죽이기로 예비한 그 천사들인데 이제 그 결박을 천사 풀어주니까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가 진군합니다. 2만만은 2억입니다. 해봐야 지금 중국 군대가 현재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중국 군대만이 아니고 동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머깃도 산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머깃도 산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거기 가는 통로가 어디냐 하면은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 강에 2만 명이 어떻게 모이는가? 그들이 정착 타고 모일까? 성경은 마병대라고 그랬어요. 어느 말을 탈 것인가? 마병대니까. 물론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몽고산의 말들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그러면은 거기에 푸틴의 군사, 러시아의 군사에서부터 도갈마, 터키에서부터 시리아에서부터 많은 이란, 이라크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려고 이 멍청한 인생들이 사탄의 꼬드김을 받고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 천사가 부어버립니다. 여섯째 일곱 대접까지 있잖아요. 대접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바싹 말라버려요. 거기에 말라버린 곳으로 이제 2만만의 군사가 내려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계시록 19장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 이름이 창세기의 10장 2장 10절 이하의 강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이죠. 거기서 인류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그 전쟁의 하나의 도화선이 되고 그 발진이 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싸움은 이스라엘에 있는 머깃도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깃도가 아마겟돈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머깃도에서 아마겟도로 이렇게 히브리 말로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그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구속사적인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을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사람이야. 어느 강을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우로 살다가 티그리스 그 강,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그 최초의 구속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강을 건넌 자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란 그 뜻 자체가 강을 건넌 자예요. 오늘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냥 뭐 문장만 가지고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 히브리서에 있는 사상은 강을 건넌 자의 삶을 다루는 얘기입니다. 강을 건넌 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강을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이 건넜죠. 또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히브리의 출신들 중에서 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강을 건넜죠. 왜 강을 건넜다고 말하느냐? 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애물이고, 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희생과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강을 건너는데 물에 휩쓸려 가면 죽잖아요. 강도 잘못 건너면 도강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율법에 그 붙잡힌 많은 바리새인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동족이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모슬렘들은 그 처참하게 처형하잖아요.
뭐 그와 또 어떤 하나의 같은 양식 같습니다만은 그들의 종교를 이제는 버리고 나왔을 때는 그들은 배교자, 배신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 건넜어요.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강이라기보다도 의미상 따지보면은 하나의 물을 건넜습니다. 홍해수를 건넌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건너지 않습니까? 사단에 붙잡히는, 바로왕에 붙잡히는 그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수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것을 구름 아래서 그들 바다에서 세례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례. 강은 물은 하나의 세례를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침례 받았든지 아니면 장로교에 물 찍어 세례 받든지 세례 받았잖아요, 다. 세례 교인들이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강은 하나의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생명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강을 도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백성들은 그 바로 왕의 압정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그 영도력 아래 그들이 홍해수를 건너지 않아요? 그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셀베이션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건너고 그야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솟구치고 북치고 영광과 감사 찬양 돌렸지만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그걸 배역했는지, 그들은 음란했고 우상 섬기고 실제로 또 어떤 그 육체적인 음란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불평했습니다. 그 고린도전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구원받았으면은 그들이 뭐 아무 거침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만 그 여호수아 갈렙을 두 사람을 포함해서 2세들만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열왕기 하 2장에 그 엘리야의 그 네 가지의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연초에.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하늘로 하라파조, 랩추어, 소위 휴거된 그 전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멸절돼 버렸습니다. 불순종하고 운망하고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이래가지고 멸절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장군의 통솔하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도 강을 건넜죠. 사탄에 붙잡혀 있다가 세상 정말 오는 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너야 할 강이 많습니다. 이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종교를 빙자해서 오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자기의 종족 유대인들이 못 박았어요. 종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거듭나고 본 어견되고 중생됐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을 다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꾸역꾸역 마치 그 손다이크에 손다이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반사설이 있어요. 그런 그 개가 그 간식을 들고 나오면은 침부터 흘려요. 이 하나의
스캐너, 이 조건 반사에 나오는 어떤 학습 효과에 대한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 되니까 자동적 반사적으로 성경 챙기고 교회 가야 되구나.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되겠어요. 이건 조건 반사적인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히브리의 그 사람의 그 특성이 강을 건넌 자라면 그들은 오늘 히브리의 이 소위 믿는 자들은 유대교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우리는 건널 강이 없나요? 우리도 그렇지만 강을 건너야 돼요. 히브리 출신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유대교라는 강을 건너서 왔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건너야 할 강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기독교의 어떤 관념적인 틀, 낡은 어떤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틀의 프레임의 강을 우리는 대담하고 담대히 건너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건너려고 그러면 하나의 어드벤처가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모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모험한다. 그래서 저기 이상한 그런 그 이단의 집단으로 기독교 성경 공부도 참석해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대단한 용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빙 포워드, keep moving forward,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를 우리는 계시록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눈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교리가 어디로 무엇을 믿어야 마지막 때 신부로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너무나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포맷을 잡지 못하고 원더링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자, 그러한 사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이라든지 전통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경험에서 이제는 새로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깊은 깨달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ross the river every day. We must cross the river.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강을 건너야 돼요. 작은 강이든 큰 강이든 매일매일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신혼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깨가 쏟아지로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부 싸움하고 뿌리 빠지게 부부 싸움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당신도 모태신앙이고 나도 거듭나고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 각자가 너무 아닌 거야. 왜냐면 작은 그런 허물과 그 약점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걸 볼 때 그들은 회의와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야, 내가 지금 괜찮은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와 남편과 신혼부부인데 누가 봐도 행복한 그런 신혼 허니문 시절인데 뿌리 빠지게 싸워가지고 그냥 용납이 안 되고 할 때 스스로 깊은 자책과 회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그 구원의 그 큰 능력의 구원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큰 구원에 대한 은총을 내가 입었다면 이것이 용서가 되지 않고 이것이 용납이 안 되고 내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이것을 내가 뚫고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뭔가 종교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자의 이런 강도, 옛자 이것도 하나의 건너야 할 강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는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많은 것도 우리가 그 통과하고 브레이크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페이드 프라이스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강은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예, 그 강을 통과하면은 위험이 따르죠. 예,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날 때에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들의 그 길들여진 문화와 삶의 습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그러면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새로운 영토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강이든 작은 강이든 간에 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지성소에서 분리되게 하는 거야.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자,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가 그곳에 법궤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성막의 구조를 아시죠?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holy place예요. 그러나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예요. 성막의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시죠?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성령도 금초대도 있어요. 성령도 역사 감동도 주시고, 눈물도 흐르고, 뜨거움도 있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예요? 홀리 플레이스예요. 성소입니다. 그러면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The most holy place에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만 우리가 신부가 되고 우리 성품과 인격이 변합니다. 삶이 진실로 변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은 지성소에 자주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주일날 와 설교 듣고 집에서 큐티 잠깐 하고 뭐 기도 조금 하고 병아리 눈물같이 잠깐 이렇게 적셔서 되는 게 아니고 깊이 흠뻑 기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이 막아요, 강.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혈기의 강을 건너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욕심의 강, 음란의 강, 세상 사랑의 강, 강팍의 강, 교만의 강, 수많은 강들이 있는데 그 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니까 이 정도의 성질머리 같은 거는 뭐 내만 부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강이든 큰 강이든 강이 있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너는 모든 강은 구원이 되는 거야.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건널 수 없는, 건너지 않는 강은 무엇이 됩니까? 휘장이 됩니다. The curtain. 휘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는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그건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가 열어놓은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new way and the living way. Open the portals.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어디에요? 히브리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지금까지 뭐 종교적인 관념에 전통적인 유대교적이고 뭐 이런 거 또 포함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라는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율법을 말하겠지만은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휘장은 있습니다. 그 휘장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휘장 열어놓으신데 그 휘장은 뭡니까? The curtain is his body.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육체를 휘장이라고 그래요. 성소의 휘장이 소 몇 마리가 끌어서 찢어야 될 정도로 강하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 찍고가 아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제 그 산제물이 되셔가지고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런데 휘장은 뭡니까? The curtain is his body. 그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다고 그랬어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런 예수님이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몸이 찢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산 길, new way, living way, 새로운 산 길이 있는데 거기 바로 안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지성소가 있는 거야. 지성소에 여러분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지성소에 비로소 들어가야만이 그 법궤의 영적인 법궤 이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디다케 교훈을 가지고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변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인 주님의 생명의 주님을 깊이 접촉하고 조우하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만나면 위에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예비했으니 지금 이 시대에 지성소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가 성막입니까? 우리 몸이 육체가 떨이요. 우리 혼이 뭡니까? 우리 성소요. 우리의 영이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성소 안에,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성소에서 날마다 주님 만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많이 종교화되어 있고 많이 뭔가 프레임이 굳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통적 생각에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그 강을 건너려고 그러면 휘장이 찢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죄를 입으신 그 몸이 찢어진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개인적인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죄를 우리가 휘장을 찢듯이 찢어야 되는데 찢으니 휘장을 꼬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찢어야 돼요. 그 휘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의 강을 말합니다. 강을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을 건너야 새로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강을 건너야 옥토가 있습니다. 뉴랜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을 건널 때에 비로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큰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때 큰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메시지는 서막입니다. 지금 아직 본론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 강을 건너고자 하는 결단도 없는 사람에게 지식적으로 큰 구원에 대해서 서술하고 여러분들에게 늘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큰 구원을 맛보고 큰 구원을 체험하고 큰 구원에 대해서 누리려고 그러면, 큰 구원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신도 모르게 많이 굳어 있어요.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에 굳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우리는 종교적 어떤 배경, 내가 어느 교단 출신이고 어느 어떤 그 도네미네이션의 어떤 그 교단 이런 출신들 어떤 교리를 내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 제가 전문가 아니죠. 교리는 하나의 도구마라고 말합니다. 교리는 일종의 그 사람의 몸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척추 뼈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척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척추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 생활을 못합니다. 디스크 환자들. 그리고 척추는 사람의 그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척추만 있고 살과 근육이 없고 피가 돌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해골에 가깝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이 도구마라는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리가 진리는 바로 진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생명이래,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길이요 교리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는 교리 안에 있습니다. 제 설교의 수요 영성 메시지에 진리와 교리에 대한 설교가 유튜브에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경을 이 통독을 수백 번 한다고 해도 그 이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교리를 만난 것이에요.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적 예수님, 지성소의 주님을 성경 읽을 때 지성소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큰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큰 구원의 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 구원이라는 의미를 미리 제가 전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나는 거듭났으니까, 물과 성령 거듭났다. 그럼 하나님 자녀 되었다. 어렵다. 누가 뭐래 그래. 난 천국과 천당 간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소극적 구원론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은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못한 거야.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휘장 밖에 있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휘장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교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 안에는 그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사람을 적십니다. 뭔가. 나도 적시지 못하는데 누구를 적시겠어요? 적시려면 강물같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같이 똑 해가지고 뭘 적시겠어요? 도랑물이 뭘 적시겠어요? 그런 성경에서 요한복음 7장 한 8절에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가로소되 너의 배에서, 배는 무엇입니까? 밥 먹는 배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속사람을 말합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래요. 너희가 이 강을 통과하는 사람, 오늘도 통과해야 돼요. 오늘도 내 못된 성질머리, 나의 고집, 나의 게으름, 나의 판단, 나의 교만,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휘장 밖에 있는 거죠. 휘장, 더 커튼, 휘장 밖이란 말은 뭡니까?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고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미혹된 이상한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뭔가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겠다. 성경을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걸 한번 써먹어야지. 과시욕이랄까요? 마음에 육체적 욕망이 있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주님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러면 나는 모든 걸 다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New way, new way and the living way. 새로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가야 새로운 영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나름대로 30년 목회했다지만은 성경을 잘못 연 눈이 있었다는 걸 발견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 신학교했고 무슨 과정 다 하기로 거치고 공부 성경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진리에 목마르고 예수에 목마를 때 우리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예수의 이 생명과 그분의 인격, 그분의 가신 그 걸음을 나도 가기 원합니다. 그분이 용서하셨습니까? 그분이 인내하셨습니까? 그분이 희생하셨습니까? 나도 당신의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 무슨 배부름?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달러보다 귀중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 필요해요. 너무너무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은 또 뒤로 나가버리면은 그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먹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끼를 굶기시겠냐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 그 모든 걸 더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우리는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성소의 그 만나,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에 있는 말씀, 아론의 부활의 썩난 지팡이 같은 그런 그 능력의 세계로 우리는 추구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능력을 지고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소개합니까?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라 했어요. 영문이라고 할 때는 무슨 영문과 국문과 영문이 아니잖아요. 영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캠프를 말합니다. NIV 성경은 go to him 되세요. go to him, outside the camp 되세요. 그러니까 영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루살렘의 성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문, 예수님이 어디 십자가 죽으셨어요? 성문 안이요, 성문 밖이요? 성문 밖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그 예수님께서 축출당하시고 쫓겨나셔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럼 영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문 안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계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가 있었다 이 말이야. 기독교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유대적인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포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안인, 즉 이것은 성문 안이죠. 예루살렘 성문 안에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문 안에서 성문 밖으로 쫓겨났었습니다. 축출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절했고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어떤 레이적인 폐습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쫓겨나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 영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전통적이고 종교적이고 이건 영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쥐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영문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영문 밖에 계세요. 영문 밖에 이른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이 생명길로 가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참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수가 이 세상을 석권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많은 대중들이 웅성거림 속에서 그들이 기선제압을 하는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멸망의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도합니다. 내만 안 가냐? 예, 봐라. 많은 무리가 가지 않냐? 이건 정말 믿을 만하다. 검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정말 생명의 문을 가보세요. 들어가서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영문 안에 있지 않고 굳이 그렇게 광신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이상하게 믿느냐? 니만 신부냐? 다 우리는 아니냐? 여러 가지 모욕과 능력을 지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지고 어떻게 해요?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세상의 평판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능력을 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무엇이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찢고 열어놓으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히브리 6장 19절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앞서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휘장 안으로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깨달음의 깊은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영문이라는 소위 말하면은 기득권적인 종교적이고 아니면은 율법적이고 아니면은 어떤 교리적이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는 결코 휘장 안에 계시는 예수님 휘장을 찢고 지성소 안에 계시잖아요. 휘장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교리들이 때로는 더 전진해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인은 전진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진하는 자로서 그 강을 건너서 그 휘장 찢고 안에 들어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 큰 구원의 그 볼륨이 넓고 두꺼운 아주 그 넓은 의미에서의 그 구원 범위 말입니다. range of salvation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넓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극적인 구원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고 그 큰 구원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 큰 구원에 대한 어떤 범위, 그 큰 구원에 대한 어떤 깊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 이런 거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구원을 깨닫고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큰 구원에 대한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